그래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짐이 온전히 무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지셨고 또 우리와 함께 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그 삶을 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지키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선 일부러 특강이라는 형식을 강조를 좀 했어요. 목사님한테도 계속 이건 설교가 아니라 특강이라 어차피 아마 저보다 이제 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치열하게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기도로 나아가시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럼 어차피 설교는 선포잖아요. 선포했을 때 이제 모두 다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면 그러면 주님을 믿기 시작했던 그 신앙이 처음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소위 교회들, 보편교회, 카톨릭 철치,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서는 개신교 교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다루었던 것들을 그냥 소개하는 수준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었던 것은 고통의 문제가 저한테는 상당히 좀 되게 중심적이었어요. 조금 유식한 말을 쓰면 실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촌 형이 루게리병을 앓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형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의존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형이 없다 보니까 사촌 형이랑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형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서서히 이제 다리 쪽이 마비가 되고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하는 시기에 팔도 마비가 되고 이러면서 서서히 이제 힘을 잃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차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저희는 대전에 살고 형은 서울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형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다행스럽게도 형이 이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고통의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그 상황이 이제 도대체 그 질문이 제 삶의 중심으로 이제 오게 됐죠. 그 딴에는 이제 나름대로 루게리병을 고쳐보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사가 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만두고 그러면 좀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의 문제에 좀 접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이 다뤘던 주제가 아니라 이거 안 해도 되죠? 안 들리세요?
저만이 다뤘던 주제가 아니라 이제 성경 전반에 대해서 나타나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그 부분을 보면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엄청 씨름하죠. 도대체 왜 악인들은 잘 되는가? 왜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의 문제들을 당하고 어렵고 이래도 하나님은 전혀 왜 응답 안 하는 것 같은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욥기서를 잘 보면 욥기서를 읽을 때 저는 되게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상당히 어려운 고초들을 당하는데 38장에 정도에 이제 가면 하나님이 잘 나타나잖아요. 됐다. 이제 뭔가 말씀하시겠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말씀하시겠지 그랬는데 38장부터 하시는 얘기가 네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을 때 네가 봤냐? 내가 그 사슴들을 먹이고 구름들을 조성할 때 네가 거기 있어 봤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편히 생뚱맞게 대답 달라니까 왜 일어났냐고 대답 달라니까 그런 얘기 하시다가 마치죠. 욥은 해피엔딩 되는 것 같았는데 모르겠어요. 욥기가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구약을 다루는 교수님들의 생각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유는 뭘까? 신앙은 뭘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단순히 어떤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존하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질문들과 치열하게 의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정론을 다룰 때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을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을 다룰 때도 잠깐 나눌 텐데 고통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이스라엘로 따지면 출애굽을 했던 경험, 또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렇게 돌아왔던 그 경험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구약 전체를 보고 신약 전체를 보면 이 경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경험이 컸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하는 신학자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특정하고 구체적인 선포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저런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참과 거짓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의 의심은 자신이 처한 실존적 불안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인 동시에 그것에 맞서는 용기이다. 자, 이 폴 tillich이라는 신학자가 어떤 신학자였냐면요. 그 나치 시대에 자기가 가진 신앙 때문에 동조를 못했던 신학자예요. 위대한 철학자 하이데거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조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봤던 거예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도 보고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들을 보고 마치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그러면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그리고 좀 남의 얘기 같잖아요. 독일 저쪽 얘기고 유대인들 얘기고. 근데 만약에 제 눈 앞에서 내 가족들이 그렇게 몰살당하고 내 친구들이 몰살당하고 그랬던 경험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던 그 전후로 인해서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토론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씨름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의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거야.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냥 단단히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신학자가 하는 얘기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결론을 내지 말고 그것을 평생 안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가 걸었던 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명해졌기 때문에 강사로 초빙을 받고 교수직도 이렇게 제안받고 시카고 세미너, 시카고 유니버시티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이 한치 앞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독일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자기 기반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나치에 동조만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도대체 신앙을 갖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상황에서, 내 동족이 당하고 내 유대인 친구들이 당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신학자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평생을 안고 갔던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창세기 1장을 봐주십시오.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동시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3절을 한번 봐주세요. 꺼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기다리면서 한번 보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 내용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예전에 읽었던 것을. 2장 4절에서 3장까지의 그 내용 잘 보시면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예요. 자,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리마인드를 위해서. 제 말이 맞나? 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틀리면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첫 번째 예화에서는 그 기술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2장 4절에서 3장을 잘 보시면 2장하고 3장에 무슨 얘기가 있죠? 아담이 선악과 땅 먹고 그 전에 뱀이 오고 유혹하고 아담이 선악과 땅 먹고 하와가 먼저 땅이죠. 아담한테 주고 서로 이제 정죄하고. 자, 1장에 있었던 창조 자체가 좋았더라라는 그 뉘앙스가 빠져 있어요. 잘 보시면. 자, 1장에서는 좋았어요. 창조 자체가. 2장에서는 뭔가 불완전해요. 1장에서는 완전한데 2장에서는 뭔가 불완전해요. 창조 자체가. 자, 2장에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너희 땅들은 생물들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십니다. 잘 보시면. 그 다음에 2장에서는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하는 걸로 나오는데 2장에서는 남자를 먼저, 그 다음에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텐션이 있어요. 진보적인 신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도 그게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요거는 좀 더 명확한 건데 두 번째는 6월절 어린 양 조리법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그냥 찾아온 것을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자, 신명기 16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고르신 곳에서 그것을 6월절 어린 양을 삶아 먹고, 그 12장 9절에서는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죠. 신명기에서는 그것을 삶아 먹고 아침이 되면 길을 떠나 각자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야 한다. 역대하에서는 그리고 과월절, 유월절 제물을 관례에 따라 불에 삶고
거룩한 제물들을 가마솥이나 노구솥이나 냄비에 끓여서 뛰어다니며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낸시랭의 신학 펀치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 같아요. 잘 다루거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그 개신대학교 대학원 김권 구약학 교수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잘 보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삶아 먹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여기서 바샬이라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저는 좀 이제 철저히 봐야 되니까. 출애굽기 그 12장 9절에 보면 날로 먹거나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정문을 사용을 할 때 정확하게 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샬 해먹지 말고 불로 구워 먹으라라는 다른 동사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저 동사를 사용하면서 바샬 해먹으라 정확하게 상충되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하지 마라. 신명기에서는 해라. 근데 재밌는 건 역대하에서는 저 바샬이라는 그 용어를 써서 불에 바샬 해먹으라 라고 써 있거든요. 재밌는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 말로는 이 바샬이라는 동사가 출애굽 당시에서는 삶는다라는 한정된 용법으로 쓰였지만 나중에 이제 다윗 왕조를 거치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요리한다는 전반적인 행위 자체를 가리킬 때 바샬이라는 동사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역대하 기자가 그걸 알았거든요. 역대하는 출애굽기의 한 1000년 뒤 얘기잖아요. 1000년 뒤의 기록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상충되는 기록이 있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그거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두면서 불에 삶아 먹으라라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그 동사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단순히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제 받아 적으라 막 받아 적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를 거치고 시대를 거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례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보여주세요. 자, 이제 오늘 특강의 주제로 돌아가면 악의 종류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두 가지로 규정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악, 뭐 쓰나미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또 도덕악, 사회악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악은 뭐 전반적인 걸 다 이제 포함하는 거죠. 뭐 개인 간의 살인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그거 안 하더라도 다 잘 아시니까 악하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있어서 유대인들조차도 이 고통의 문제와 악의 문제를 다뤄왔잖아요. 심각한 문제였으니까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의 그 이론으로 설립하고 있는 그것을 디오디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릭 월드 테오스 하고 DK라는 두 글자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건데요. 직역을 하자면 justifying God.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뭐 엑소더스에서도 나타나시고 포로귀환에서도 나타나셨지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한번 변호해보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좀 이해해보자 라는 시도가 디오디스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철학적인 디오디스거든요. 세 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도덕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면, 이라는 전제가 첫 번째 깔리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은 모든 악, 모든 죄악, 모든 악들을 다 제거하실 능력이 있다. 맞죠? 하나님 만약에 모든 것을 아신다면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악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조차 아셨겠죠? 두 번째 맞죠? 하나님이 만약에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싶어 하실 거다. 맞잖아요. 자, 우리 전통적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모든 것에 선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선하시다면 근데 악은 존재한다. 그럼 악과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전지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거나 라는 결론으로 귀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던져놓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은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믿고 들어가는 크리스천들이니까 만약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없으면 믿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교의 그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험 자체가 없으면 앞서서 있었던 그런 질문들이 다가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신다 라는 이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가 이 악의 상황에서 그 사람도 엄청 힘들게 살았잖아요.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계속 나가고 바람 피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이제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다라는 거는 이제 야다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는 이제 부부가 그 성인들만 있으니까 성관계를 하기까지 배우자를 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그 상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해라, 알아라, 아는데 경험을 다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문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한 거죠.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 이원론적인 설명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기 나쁜 신도 있다, 사탄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왜 현대에 지금 유명한 알리스터 맥그레스인가? 그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이에요. 말씀하셨던 그 사람 누구죠? 알빈 플란트인가? 둘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C.S. 루이스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기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들이 일어나고 죄악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도 그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4편 13절 14절을 보시고 89편 10편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다 괴물이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재밌는 거예요. 바다 괴물이랑 싸웁니다. 그때 제가 재밌는 것은 89편을 넣었는데 왜냐하면 새 번역을 보시고 공동 번역 개정을 보시면 당신은 라합을 찔러 죽이시고 두 팔을 휘둘러 원수들을 흩으시는 분. 자, 새 번역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단어 넣어놨죠? 라합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는 mystical sea monster. 그게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는 emblematic name of Egypt. 그러니까 이집트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봤어요. 출애굽기로. 봤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한 번에 안 가르시죠.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나와 있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던가요? 그래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그 구약 교수님한테 들었던 부분인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라, 태양신 라. 근데 그 사람들이 태양신 라가 도대체 뭘 하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해낸 게 하나가 태양신이잖아요. 밤에는 뭘 할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밤에는 엄청 이제 악한 신이랑 막 싸우다가 아침이 되면 이기고 떠오르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라합을 이기셨다고 했을 때 이 태양신 라를 이기는 겁니다. 그 모티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그 시편의 기자가 이것을 적을 때 그것들을 알았던 거죠. 그 사람들의 관념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뭐 결부되어 있겠죠. 고통의 문제도 다루고 뭐 이집트 사건도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이제 싸우고 계시다라는 이 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랑 이제 계속 싸우시는 거죠. 악한 거. 근데 종국에는 이제 악한 게 이제 죽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결책이 하나가 되는 거고 고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건 어거스틴인데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구절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거의 뭐 기독교인의 아버지죠. 카톨릭도 어거스틴 얘기하면 받아들입니다. 루터 칼빈 얘기하면 오늘도 그 저기 세미나 가가지고 얘기하다 왔거든요. 도대체 신앙이 뭐 막 이러는데 막 교수님이랑 카톨릭 교수님이랑 개신교 교수님이랑 막 싸우더라고요. 재밌는 구경거리가 GTU에서는 잘 벌어집니다. 여튼 그 사람들은 교리 하나에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거든요. 그게 밖을 싸움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좀 재밌더라고요. 여튼 그런 사람인데 카톨릭과 이제 개신교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스스로도 고통의 문제가 있었고 또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만이교회에 빠졌다가 그 첫 번째 이론 악한 신과 선한 신으로 대립한다라고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만이교회에 빠졌다가 뭐가 이상합니다. 이런 선한 신이면 내가 굳이 믿어야 되나? 뭐 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뭐 악한 신도 만들어 놓고 막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인 거죠. 그때 대해서는 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있는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창세기 1장에서 보여지듯이 좋은 거죠. 그럼 악은 뭐냐? 또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악은 뭘까? 나쁜 건 뭘까?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면 모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좋은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악은 없는 거다. 뭔 말하는지 없는 거다. 존재 자체가 없는 거다. 그렇게 철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종말에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엔 악은 없는 거다. 여러분 그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신학자들이랑 철학자들은 없는 거래. 있는 게 아니래. 이러면서 자족하는 거야. 결론 잘 안 나니까 없는 거야. 근데 상황을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렇게 결론 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 이론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론과 함께 좀 제껴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거다.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 소울 메이킹 페다고지. 어거스틴의 버금가는 사람인데 이 세계에 살았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레니우스고 그 사람의 이론을 20세기 존 힉이라는 영국
신학자, 종교 철학자가 이제 그 발전을 시킨 건데, 이 사람들 이론 안 들어도 우리 원래 들었던 거예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되게 심플하죠. 근데 이 사람 존 힉이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주 전체 역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조심해야 되는데, 근본주의자들을 제외하고 복음주의권과 이제 중도적인 입장, 진보주의적인 그 신학자들은 우주 전체 진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들어갑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이제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계산을 해요. 창조과학회가 그거 하는 거죠. 요즘에는 오랜 지구설인가? 그거를 뭐 다시 내세운다고는 하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기원전 4004년 10월에 창조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과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과학에 조금 열려있는 신학자들도 우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론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오던 전통은 복음서를 썼던 그 1, 2세기 기자들조차,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조차 창세기를 그렇게 안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던 이 방식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어거스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알레고리적인 그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갑자기 성경에 써 있는 그 해석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거기에서 이제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여튼 성경 해석법이 문자주의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고, 저 전도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가셔서 이제 서치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이 해서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딱 와서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저도 나중에 그 저쪽 입장에, 근본주의 입장에서는 회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틀렸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어. 뭐 이런 여튼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우주 전체의 진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악들과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라는 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이론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이론들이 있고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별로 그렇게 수긍이 잘 안 되는 이론이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요게 이제 마지막이고 일부러 과정 신학자들을 뺐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좀 어긋나서. 그래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인정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냐? 근데 이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아까 폴 틸릭이랑 함께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갇혔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봤던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어디에 계시냐라고 유대인들이 막 항의할 때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받고 계시고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기 보시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예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본인이 자기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는데 저기에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지막인가요 혹시? 제가 까먹고 안 넘었는데 저기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보시면 한국어로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는 모르페입니다. 모르페인데 저 당시에 모르페이를 비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되게 성행할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다, 한 개다. 그러면 개가 개 될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는 형상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개도 그런 형상이 있고 사람도 그런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페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핵심, 영혼, 내가 나되게 할 수 있는 모르페이가 모든 존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르페이를 취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르페이를 취하시고 사람이 아예 되신 거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삼위일체가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사람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뭐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이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다. 자, 우리가 나와 우리의 자녀를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나와 나의 배우자, 나와 내 애인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컨트롤 되는가요? 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녹음되고 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경험 참 강렬한 것 같아요. 신일일 때는 이렇게 화낸 적도 없었는데 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컨트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세상의 자율성, 한 사람 한 사람, 또 자연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종말 때까지 두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그냥 방관하셨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죠? 이유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저렇게 비우시고 모르페이로, 사람의 모르페이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모든 십자가들을 극한의 고통이잖아요. 극한의 수치스러움이고 우리야 지금 이제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여기 있을지 모르는데 팬티를 입혀놨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배경, 그 당시 문화에 의하면 십자가에 올려지는 사람들은 팬티조차도 없는 거예요. 극한의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의 상황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라 라는 말로 이제 대신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모든 특강들을 마쳤는데요.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뭐를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것들을 깊게 생각하시면서 또 성경을 또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고통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 가실 수 있기를, 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가운데 드러내 주실 수 있기를, 저도 이제 불 끄고 다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고 여러 가지 말들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위탁하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